어, 유튜브에 보면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하는 그 유튜브들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철도를 좀 이렇게 놓은 적이 있나 봐요. 근데 북한에서는 뭐 철도를 하는데 다 대부분 손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선 여기까지 남한이, 이쪽은 여기까지, 뭐 북한이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뭐 북한은 그 이야기가 떨어지자마자 다 막 갱이 들고 뭐 삽 들고 와서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맡은 국가는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막 차가 와서 막 중장비가 와서 뚝딱 하더니 하루마침 해내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죠. 막 그것을 보고 똑같은 일을 행해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본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담이 아니고 뭐 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다루는 사람들, 뭐 장례 지도사라든지 유품을 정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인, 왜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죽음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막 부검하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시신을 뭐 그 5개도 만나고 뭐 10개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시신을 5번도 만나고 뭐 10번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항상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걸 느낀대. 그 사람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되는 죽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늘 가까이서 경험하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고 안 느끼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큰 기적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법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하고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져오면, 이 법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이 법궤만 가져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가져오기 전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가져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3만 명이 죽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만 조롱했겠어요?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막 조롱했겠죠. 이제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혼자 싸워서 이긴다고요. 근데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머리를 깎여요. 그리고 나서 힘을 잃게 되죠. 그때 삼손의 눈을 빼고요, 결박하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신들을 막 찬양하고 막 즐거워해요. 그러면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 법궤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 가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산당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왜 이렇게 했느냐? 그곳에 갖다 놨더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을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막 가까서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 다곤 신이 막 고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게 고꾸러졌는가 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지고 막 손발이 부러져서 고꾸러져 있는 거예요. 야,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언약궤를 막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악한 종기를 보내서, 독한 종기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막 종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막 견디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럼 이 법궤를 안 되겠다,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고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을 때 법궤는 빼앗겨서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블레셋 지역에 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고요, 하나님 홀로 계신 거예요, 법궤. 근데 그 홀로 계셨을 때는 그 법궤 앞에 신이 고꾸라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요. 그러면 법궤를 빼앗기고 조롱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얼마나 내 뜻대로 안 사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법궤를 빼앗기게 해서 야, 너희들이 얼마나 내 앞에서 잘못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 법궤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빼앗긴 것을 보아라. 근데 이 법궤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신을 고꾸러뜨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어.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지,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더니 더 큰 문제가 막 생기고 문제가 막 꼬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혹시 경험한 적이 있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잘못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했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주인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럼 뭐 교회에서는 왜 헌금도 내라고 하느냐?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기세 안 나면 이거 없이, 온풍기 없이 우리 여러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도 안 내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라고요. 이런 일들에 필요하니까 헌금하는 거고요.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냐? 저예요. 그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응답을 받고요, 막 엉엉 울었대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 미국에 추어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때 먹고 싶었던 그때 막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차들이 제대로 못 다녔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아는 분이 그 추어탕을 이렇게 요즘 포장이 다 돼 있잖아요. 그걸 사서 그 눈길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어탕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못 하겠더래요. 하나님 추어탕이 먹고 싶은데 이런 기도를 못 하겠더래. 그냥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포장을 해서 그 눈길을 뚫고 그 먼 곳을 와서 그걸 주고도 갔더래. 그걸 받는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지를 막 알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데 나는 맨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었던 법궤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욕을 겪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요, 조롱거리가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핍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그 예수님이 짊어지시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잘못을 그가 짊어지었을 때는 조롱을 받았단 말이에요.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 죽음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으면 내 삶에 그 살아계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함께 내 인생을 가꾸어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돈이 많아지고 막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을 때 잘 섬기고 있다는 증거로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전쟁에 가져오면 하나님이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막 우박으로 적을 치시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법궤를 가져와도 법궤를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요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막 힘들게 하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왜 가만히 계실까?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데 그 모욕을 당하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애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그 12절에 보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우연히 있는 것이냐,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소 두 마리를 한 수레에 묶어가지고, 그리고 송아지가 이제 우는 것들을 소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면 이 소가 송아지의 울음 때문에 제대로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막 좌우로 이렇게 살피고 뒤돌아가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하여 곧장 가면 이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곧장 가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 그게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이 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을 치신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로 인하여서 고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소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를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기회가 기레한 여하렘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어떻게 해요? 만드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거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선물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죠?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내가 믿음이라고 이거 내놓을 수도 없을 만큼 창피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너도 나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한번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들 안에 무엇도 함께 있었어요? 이방신들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혹 있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한 구석에 우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행합니다. 제가 8절로부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제 법궤를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사무엘이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에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제 가운데 있으면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패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셔서 블레셋과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살아계신 모습을 내 인생에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려면 내 안에 우상적인 요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없이는 믿음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내고 뭐 교회 와서 막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요 다 그 다음의 문제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유일한 신앙 고백을 그에게 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2절로부터 보면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라. 빼앗긴 성읍을 어떻게 해요? 도로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평화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혹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완전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해 있으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되고요.
이것을 섬길까 저것을 섬길까 하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점쟁이들이 있잖아요. 점을 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괘가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그 점을 치는 사람은요, 귀신에 들린 거거든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이것을 섬길까 저것을 섬길까 고민하면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문제가 없어져요. 제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우리 저 있는 우리 신선희 권사님, 예전에 오래도 됐어. 이거 너무 이거 울고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힘든가 그랬더니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여기 뭐야 빵집 마법의 성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제가 그런 전화를 받고요. 이제 옷을 이렇게 다 양복으로 입고 밑에 가서 마늘빵 뭐 이런 빵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주여 믿습니다. 막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가가지고 신권사님한테 요한일서 5장 그 13절인가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 이야기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펼쳐놓고 제가 권사님 어디냐면 18절인 5장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믿어 이거요? 그랬더니 믿지요 그래요. 근데 내가 뭐라겠느냐, 안 믿는데? 또 읽어봐. 그래서 다시 읽었어요. 읽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믿어요? 그랬더니 믿는데. 내가 그랬어. 안 믿는데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읽는 도중에 권사님이 뭐라 했냐면 어머머머 막 이래요. 진짜예요 이거. 여기 있으니까. 그러더니 이거 읽고 나서요, 여기부터 막 이 어깨가 막 눌려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고통이 그 순간 사라졌어요. 그 순간 사라졌다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신권사님이 그전에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악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 고백을 그때 했어요. 세 번째 읽으면서. 그리고 그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순식간에 싹 사라졌어요. 제가 막 붙잡고 막 주여 악한 자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막 뭐 이런 기도 안 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면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런 고백과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가셔서 싸워서 승리를 허락하셨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는 온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섬기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